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일 많다는 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지만 인구 대비 그건 압도적인 숫자는 거.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통계는 6만 5천 개 플러스 마이너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는데요. 옛날부터. 그 잡지를 보면 온통 병 고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보수적인 장로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주 예배적인 환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 교회의 틀이나 성경이나 뭐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 같은 교회들은 아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믿어요. 한국은 흥미롭게도 외국은 안 그런데요. 통일된 찬송가를 써왔습니다. 성경하고 찬송가는 대한성소공회라든가 찬송가 공예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교단이 거기에 참여해요. 3프로TV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더 릴리전 종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 또 종교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드디어 기독교. 네, 우리 옆에 계신 네. 김프로님. 어떤 분은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기독교에는 캐톨릭도 있고 네. 신교, 크리스찬 그 포함이죠. 있는데 네. 아니 오늘 오신 분은 네. 신교 쪽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뭐 같이 어디서 얘기를 나오시는 해주실 건가요? 건데. 같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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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또 신부님 다르잖아. 예. 아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거는 천주교 또 개신교 아마 같이 뭐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참 조남부터 종교적이시다, 그죠? 왜? 덕만 싸신다는 거 아니에요. 덕만 2배로. 예. 아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2배, 한 배. 네, 배잖아요. 아유, 네,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겠네요. 더블 홀리. 그 일단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잖아요. 네.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죠. 네, 뭐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데요. 아,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예? 페르시아에 끌려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평신도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서 좀 음. 무너진 한국 교회를 좀 세우는 데 다시 기여하자.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네, 것처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학교 이름을 그렇게 그 원래 그분이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따르는 네, 관원이었잖아요. 네네. 네?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네. 어디 누씨예요? 이스라엘 씨지. 이스라엘 씨. 원래 이제 술 따르시던 분인데 네네. 와서 종교 쪽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다시 이제 건설업하시는 분. 건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종교에 완전 푹 빠지신 거예요? 원래 뭐 이스라엘 사람도 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민족 지도자지. 민족 지도자. 근데 이제 거기 페르시아에서 역할이 그런 거였고요. 아.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레스 황제에게 탄원을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돌아가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 네. 그랬더니 고레스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이 돼서 보냈죠. 그 서포트를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총독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꽤 신임을 얻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치근하냐. 술 따르는 게. 그리고 여기 독주인지 이거 그거 다 안 되지, 안 맛보고 되죠. 다 했을 거 아니야. 네. 와서 이렇게 막 이게 치고 해서 이제 잘 따라주셨고 요거를 하셔서 잘 황제로부터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네네. 황제로부터 신임 받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네. 거기서 이제 성을 재건을 한 거예요. 네네. 네. 여기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어쨌든 좀 지원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다시 짓는데 뭐 돈도 많이 들어갈 그 거고. 건축자재나 인부나 뭐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 이런 거를 이제 황제가 다 보증을 했죠. 그래요. 이런 또 역사가 또 있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인물을 따서 지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교수님. 네, 교수님이시고 네. 오늘 이제 개신교 뭐 여러 종파 얘기나 다양하게 좀 해주실 텐데 먼저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 좀 교회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 것 같은데 교회는 딱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어떤 뭐
공간, 건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교회가? 이런 걸 교회라고 한다. 어디에 꼭 등록해야 된다. 아니면 뭐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목사님이 꼭 뭐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아무튼 네네. 원래 사실 교회의 의미는 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게 네. 교회입니다. 스터디 그룹 같은. 네, 그렇죠. 예수를 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동아리, 공동체. 몇 명 이상 필요 없고 그냥 근데 그렇죠. 복수로 네. 여러 명만.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가면 이제 뭐 교단별로 지금의 형식적으로 이걸 교회로 인정하느냐 말하냐 할 때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 신자 몇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조직 교회로서의 법적인 제한들이 있는데 네. 원론적 차원에서 교회는 그게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그 공간을 또 요즘에는 이제 그걸 또 교회라고 붙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고 지금은 동일시하게 됐는데 네. 사실 건물하고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으로 참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위워크에서 회의실 빌려갖고 해. 이것도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제도화되면서 각 교단에서 우리는 이거를 공식적인 혹은 정식적인 교회라고 인정할 거냐 말할 거냐 할 때 이제 법적 기준들을 그건 세우는데 그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르죠. 있나 보죠. 네, 그것도 숫자도 다르고 규모도 네. 다르고 그래서 뭐 많은 경우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신자들도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네. 교단마다 그 법이 다릅니다. 분류가 다르고 네. 그리고 국세청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엔 여긴 또 교회다 그렇습니다. 아니다를 그렇죠. 인정해줘야 아. 아니 우리 교회야라고 하고 우리는 이 관행대로 세금 낼 거야라고 막 하면 안 네, 되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 그런 것 때문에 세금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국세청에다 등록을 네.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초교파, 교단에 난 등록 안 할래. 나는 그냥 말씀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공동체니까 우린 교회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조차도 최근에는 네, 특정한 그 조직 뭐죠 일종 교단에 해당되는 자기들끼리. 그런 조직에 들어가도록 이제 요청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 문제나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독립 교회로 그냥 교회 하나가 어디도 소속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국가가 통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이사인들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죠. 네, 이 정도까만 하겠습니다. 뭐 준비해 온 거냐? 아니 가이사 맞나 그거? 맞아요. 가이사는 그래. 맞는데 그죠? 가이사 시죠. 거기 이제 세금은 그게 세금대로 시죠, 내고 시죠. 하느님 거는 하느님한테 드리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죠. 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네, 여기서 들은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단 몇 개나 되고 교회는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진짜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용어적 측면에서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독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가 있고요. 네. 그 기독교 안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네. 그리고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가 네. 이제 크게 있고 물론 또 중동에 가면은 뭐 단성론 교회니 뭐 이런 또 작은 교단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크게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뭐 저도 제가 아는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 근데 한국의 개신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교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마 200개가 넘는 걸로. 200개요? 네, 200개가 뭐 넘는 장로 걸로.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장로 교회도 또 100개 이상으로 또 분열이 돼가지고 장로교 안에 가로치고 뭐 예수교 합동, 합동, 통합, 통합, 뭐 개혁, 굉장히 뭐 복잡하네.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예장, 그래서 기장 뭐 맞습니다. 뭐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교단이. 그다음에 로컬 교회들의 숫자는 지금 그것도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면 매일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제가 최근에 들었던 통계는 6만 5천 개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네네. 교회가 네,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계시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죠. 네. 5천만 정도 되면은 네. 편의점이 5만 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 한 6만 800 5천 인구 한 많다. 800명당 교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이 정도 있지 않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 10만 개쯤 아, 네, 돼요. 10만 개예요. 네. 그러면 편의점보단 많고 부동산보단 적고 예. 교회 개수는 대략 한 6만 5천 개쯤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일 많다는 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지만 인구 대비 그건 압도적인 숫자는 거.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유럽이 많고요. 유럽은 근데 아프리카도 뭐 있고.
미국도 아주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 숫자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고. 아 미국이 그런가요? 많죠? 네, 그렇죠. 아, 미국이 많... 근데 저는 미국에 살아왔는데 맞아, 미국에 작은 교회 별로 없잖아요. 똥은 있는데 그렇게 뜨문뜨문 있는 곳 합치면은 우리보다 그래요. 땅덩어리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하기야 우리나라도 저기 지방 가면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교회가 몇 개 없긴 없지. 서울에 집중적으로 서울 수도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게 교회는 목사님이 있으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카톨릭 성당에는 이제 신부님이 있고. 네. 그 정도까지는 대충 아시는데 신부님 아래는 뭐 이렇게 사제들 아니면 뭐 이렇게 쭉 있죠. 약간 좀 위계가 그렇죠. 있죠. 네.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 교회는 제일 위에 교황님이 계시고, 아 교황, 추기경 계시고, 네. 그다음에 대주교, 주교, 그다음에 주교, 네. 그리고 사제, 그 사제. 밑에 부제. 부제. 네,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평신도들. 네네네네. 수사 이런 분들은 뭐예요? 수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제인데. 근데 아니죠. 근데 그 수사들 중에는 예. 사제가 되는 수사가 있고 예. 그냥 평신도로 남는 종단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수도 단체들마다 네. 거기에 신부도 겸하도록 사제 안수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 단체가 있고요. 수사가 있고. 그냥 수도. 평신도로 독립돼서 있는 그런 수도회도 있습니다. 네네. 그냥 계속 정진하는 그런. 그럼. 그러시죠. 옛날 MBC 청룡에 감독겸 선수가 있었잖아요. 음. 백인천이라고. 아 그래요? 같은 개념이지 그러니까 신부님일 수도 있고 그냥 신도만일 수도 아 있고. 선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 수도에만 있으면 목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제가 될 이유가 없고 예,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성당을 돌봐야 되는 역할도 겸하게 되면 이제 성례전을 집회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제가 네. 될 필요가 있고 개신교는 이제 특별히 이런 위계는 없고 대신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네. 목사님 밑에 뭐 장로분들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밑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도 개신교는 그야말로 이 교파에 따라서 너무 이 달라요. 제도가 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성공회 같은 교나 또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이제 감독제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카톨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교에 해당되는 분을 여기서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다 이제 비숍이라고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사제들 안에 이제 장로 집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처럼 사제 부제 이게 영어로는 이제 디콘 엘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 개신교지만 상당히 카톨릭과 같은 아, 제도를 그러네요. 갖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적으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세잖아요. 예, 장로교회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장로 집사가 평신도 직분입니다. 아 그러면 저쪽 감리 쪽은 그쪽은 그게 이제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러니까 사제 부제라고 하는 게 그런 재밌다. 건데 이제 어. 이거를 칼빈은 이제 평신도들에게 푼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뭐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전에 전도사 이게 이제 성직자들 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 반면 평신도들 안에 이제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집사가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권사라고 하죠. 이런 권사. 제도가 있고요. 또 장로교나 또 침례교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교가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고 집사만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야, 이거 시험은 잘 나오겠다. 시험 문제.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침례교 다니면서 내가 장로입니다 하는 게 다 사입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원래 또 감리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이제 이게 목사님들 사제니까. 안에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장로교회 장로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또 다른 교회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그냥 장로를 원래는 하는 없는 제도인데 이제 뭐 호칭으로만 한다든가 아. 그래서 이런 제도를 또 만들기도 네, 해서 네, 네. 아, 좀 아, 이제 복잡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굉장히 독실한 친구들끼리 모인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감리교야, 장로교야, 네. 이제 침례교야. 여기만 장로인 거야. 아, 예를 들면 네, 네. 야 원래 장로 밑에 집사인데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도 장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었다는 된 거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던 제도가 생긴 곳도 있습니다. 원래 그 교회 신학이나 전통의 의사는 없었는 건데. 네. 아니 대충 이제 이름 들으면 뭐 장로교회 뭐 이러면 아 장로들이 좀 이렇게 파워 있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 느낌이 좀 오잖아요. 네. 감리교는 네. 뭐예요? 이제 그 감리교회는 원래 성공회 안에서 네. 18세기에 존 웨슬리라던 사제를 중심으로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네. 세워진 교단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신학이나 제도는 이제 상당히 성공회를 닮은 건데 영국의 그렇죠. 그 기독교. 네, 영국의 음. 국교회였던 국교. 그 영국 국교회라고 불렀던 네. 우리나라의 성공회라고 부르는 건데요. 거기서 나와서
독립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영국 성공회는 네. 성공회 제일 우두머리가 영국 왕입니다. 아. 교황 대신 영국 네네네. 왕이 자기가 그 자리에 이제 계시면서 교회 제일 우두머리였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만 안 맞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천주교 그런 쪽이나 봐요. 저희 천주교 쪽이네요. 네, 그거.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천주교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애매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면서 네. 천주교 제도는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 신학이나 교리는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아, 칼빈의 신교를 따르고 것만 따른 겁니다. 섞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가 섞여서 그 중간 보통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요거를 이제 성공회. 추구하는 게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 것 중에 상당 부분을 가져왔지만 아까 네. 말한 왕이 수장이다라고 하는 제도를 거부한다든가 또 여성들은 안수를 안 줬는데 나중에 뭐 여성들에게 안수를 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제도와 신학 면에 조금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그 원래 이름도 이제 감독이라고 에피스코팔이라는 이름이 그 교회 초창기의 이름에는 그 있었습니다. 감자군요. 감독할 때 감자. 그런 그 감에다가 그러면 저 무슨 관리 칠이. 그렇죠. 뭐 이름 가는 리자를 네, 그러겠지. 그거 진짜 몰랐네. 나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그 교회 이름에서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이 이제 빠졌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감리. 그렇죠. 감리가 됐고. 네네.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 아마 이런 근데 뜻이고. 루터 교회도 있잖아요. 루터도 있죠. 루터란 교회. 이제 미국 가면 그런 게 많더라고. 많지요. 그건 뭐예요? 루터 교회는 사실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으로부터 신교가 나왔잖아요. 그 제일 먼저 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 마르틴 루터를 따라서 카톨릭에서 나온 독일 사람들 중심으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인데 독일에서 그게 교단으로는 루터란 처치가 됐어요. 루터란 처치군요. 그게. 루터 교회가 됐고 그게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가서 독일과 그쪽 지역에 이제 루터 교회가 생겼고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루터란 교회가 굉장히 크게 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우리 보통 주류 교회,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 거에 루터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는 대신 아주 작은 규모로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최초의 개신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개신교회. 그래요? 루터를 따르는. 네, 루터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과 구분해서 만들어졌던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카톨릭하고도 또 비슷한 면이 많은 초창기에 개혁을 맨 좀 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카톨릭의 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가져와서 보면 얼핏 카톨릭하고 비슷한 모습도 좀 있는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개신교 뭐예요? 천주교하고 멀리 순복음 교회인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가장 그러니까, 최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렇게 분화돼 나온 거잖아. 근데 그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루터란 교회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벽보 붙이고 한 사람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의 여러 교파 중에 개신교의 교파 중에 제일 천주교하고 안 맞아. 뭔가 이게 좀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게 순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순복음도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 신학적인 면이나 정신 면에서 가장 다른 쪽에 있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급진적 종교 개혁이라고 불렀던 제세례파. 네. 우리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같은 교회들인데 거기는 이제 그 카톨릭이 사실 그런 위계 질서라든가 네. 국가와 교회와의 뭐 유착 관계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성직자들의 위계 질서라든가 예전 중심의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가장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 민주화라든가 그다음에 실천적 신앙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직자 위계 질서 같은 거 없는다든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든가 오히려 초기 공동체 같은 그런 그렇죠. 초대교회를 가장 닮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미시.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규모는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하는데 메노나이트요? 네네. 메노나이트. 그게 이제 그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메노를 따른 사람에서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네네. 그런 오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소규모인데 5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은 신자 공동체가 있는데 개신교인데도. 개신교. 근데 이제 오순절이 좀 다른 게 오순절은 뭐 오순절 교회. 네, 그렇지만 아까 순복음교 같은 걸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네, 그건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던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 명절날
그날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신체험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걸 막 하고 했는데 이런 거를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됐다 21세기에 그걸 믿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이나 뭐 신유나 이런 걸 강조하는 그룹인데 거기도 이제 조직을 가면 카톨릭처럼 감독 제도를 하는 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하고 다르지만 또 상당히 카톨릭에 비슷한 걸 수용한 데도 있기 때문에 네. 일반화 말할 수는 없는데 정신이나 삶의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메노나이트가 가장 카톨릭과 반대쪽에 있지 않을까. 사순절도 있지 않아요? 사순절도 있습니다. 뭐 삼순절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예. 부릅니다.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이제 그 초기에 그것과 상관없어요. 사순절은 나중에 생긴 거고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그 기념하던 한편 날이고. 여러 그 그때 이제 오신 거죠. 성령이 내려가지고 네. 그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통을 그래요. 예. 보통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던 분들이 기독교 좀 알아볼까라고 하면 처음 맞닥뜨리는 바로 그 장애물이 용어가 복잡해. 교회도 뭐 침례, 장로, 성결, 순복음, 네. 루터 뭐 이렇게 다 다르고 네. 교회 가면 계급이 전도사, 목사, 집사 뭐 다 달라요. 네. 그부터 이제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말씀하신 그 성결, 침례, 장로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뭘 기준으로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각자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래. 약간 교리가 다르지 않나요? 교리? 그러니까 뭐가 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아까 저 루터교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예. 비슷한 시기에 보통 개혁교회라고 부르지만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장로교회가 그다음에 칼빈. 예, 칼빈을 따른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렀고요. 스위스에서도 그렇게 불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했습니다. 카톨릭 교회하고 이제 차이점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느냐, 뭐 믿음으로 이런 신앙 논쟁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갈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 미워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가다 하다 방향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제도나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성공 카톨릭 교회를 그대로 가져오지만 신앙 고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칼뱅의 것을 가져와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일종의 상징이지. 근데 카톨릭 신자들은 이 성찬식 할 때 거기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성공회가 분화가 됩니다. 그 성공회 분화가 그 교회의 정치 제도 갖고 처음에 싸우는데 아까처럼 제일 먼저는 이제 독립교회 나중에 그게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건 나중에 침례교도 그런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해서 거기에는 목사와 평신도 간의 계급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까처럼 장로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그중에 대표를 이제 뭐 집사로 세우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의회 민주주의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게 이제 회중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나 그거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평신도 대표로 장로를 뽑고 장로와 목사가 당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이게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요것이 장로교회가 됩니다. 장로하고 목사가 의회를 만들어서 당회를 만든다. 네,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게 이제 장로제도. 서민 대표, 귀족 대표 만나는 거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그 당회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통치한다. 침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민주적인. 함께라면 형태죠. 누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투표 같은 거예요? 네, 뭐 목사를 뽑는다든가 해임시킨다든가 뭐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부분 그게 이제 아까 장로교회는 당회가 제일 중요한 의견을 그건 간접민주주의. 그렇죠. 장로교는 더 이사회 같은 거지. 이사회 같은 거죠. 회사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 회중제도는 그거 이제 이제 민주주의. 또 하나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게 전통적 입장이었는데 중세 때부터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었죠. 유아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그룹하고 유아세례를 또 반대하는 그룹이 그래요?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성인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둘 다 뭐 칼빈을 받아들였지만 이런 아까 정치제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모르는 게 많네. 그다음에 침례는 유아 세례가 없구나. 심지어는 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거기는 악기를 예배 시간에 쓸 거냐 말 거냐 갖고 싸워서 악기? 예, 피아노라든가 뭐 이런 와. 것들. 그래서 악기파, 무악기파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또 교단의 분열의 거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아카펠라만 해요? 빰빰빰빰. 악기 사용하는 게 그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반대된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 뭐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뭐 오르간 이런 것도 못 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게 꼭 악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 보통 이제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참 많은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성격 또 차이? 그냥 결국은 또 뭐 그냥 싫어서 그러는 거지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계기가 됐을 뿐 서로 헤어져서 보면 별 차이는 없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되게 그 계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그거 갖고 이렇게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 해석이 개신교에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제일 큰 거는 교회 모든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톨릭 교회는 그게 교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성경도 만들었고 성경 해석도 교회가 한 거다. 그래서 이 교회가 권위가 있고 그 맨 위가 이제 교황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는 그걸 부정해 버리고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슈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뭐 세례 문제라든가 성찬의 문제라든가 제도의 문제. 그때마다 이제 입장의 차이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이 타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극면하게 극단적으로 되면서 그게 제 생각에 신학의 성경 해석의 차이와 물론 이제 인간관계 또 권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교단이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르신 분들이 아까처럼 이게 처음 가서 당황하지 않게 대충 뭐 모든 종파를 다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큰 거 위주로 분위기가 대충 예를 들면 장로는 조금 엄격하다 혹은 뭐 아까 순복음은 조금 많이 홀리할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좀 알려주신다면 네. 대충 분위기가 큰 교회 몇 개만 좀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일단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조금 더 권위적인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권위를 존중이라든가 네. 신학적 전통이 아무래도 잘 훈련된 사람들도 그러면 조금 더 많아서 쉽게 대표적인 장로교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장로교회는 이제 제일 남한에서 제일 권 있는 교회는 영락교회. 네. 영락 장로교회,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교회로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이제 장로. 물론 그들 안에 교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네네. 장로교도 제일 큰 교회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큰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인데 감리.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 문화 같은 거, 전통 같은 것도 수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차원에서 뭐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 농촌 목회를 열심히 한다든가 도시 빈민들 사역을 했던 이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한국이 전통 문화하고 한국 기독교하고의 어떤 그런 통합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게 아무래도 그거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교회는 오랫동안 이제 금난교회, 광림교회. 요즘에는 뭐 유기성 목사님의 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로 유명하고요.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아까 말씀 좀 민주적이고요. 침례교회는 개교회의 중심입니다. 교단의 역할이 아주 작고 로컬 처치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러나 여기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정한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그 성결교회죠. 성결교회는 외국에서 이제 선교 단체가 그러니까 교단이 선교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단체가 세운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부흥회가 되게 중요했어요. 부흥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을 많이 배출했고 대체적으로 되게 소박하면서 이제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죠. 거기 약간 위험한 말을. 왜 거기는 왜 나머지는 신앙이 안 뜨겁다. 그런 뜻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순복음교회가 혹시 성결교회 목사. 이거 봐.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야, 이거 전통적으로 갈등? 네, 전통적으로 근데 그 뜨거움이 나중에 순복음교회가 나오면서 여기가 더 뜨거워지는 바람에 성결교회 약간 밀렸죠. 전청적으로는 성결교회가 되게 많은 부흥 강사들이 나왔던 기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어디 전도 있죠? 열심히 하고 동대문 쪽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아현동에 아현성교회교회 예. 이런 교회가 이제 대표 신천성교회교회 뭐 이런 데가 좀 유명한 교회이고요. 그럼 이제 밤에 심령 부흥회하는 거는 그런 쪽. 네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새벽 그런 거 좀 기도하고 많이 금요 갔습니다. 기도하고 옛날에 부흥회 밤새 열심히 풀고. 그럼 무슨 장로교회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갈 경험은 못 하겠네요. 물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한데요. 예. 그래도 뚜렷한 차이가 있죠. 강도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순복음 교회 유명한 조윤기 목사님이 계셨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보통 오순절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거기는 교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제 교단에 속한 것인데 이제 미국에서 왔고요. 거기 이제 방언을 강조하고 이제 병 고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시작된 네.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하나님 믿으면 또 성령 받으면 병도 고치고 가난에서 해방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50년, 60년대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굉장히 커진 교회죠. 병 고친 사람 많아요. 많이 있죠.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는데요. 네. 옛날부터 그 잡지를 보면 온통 병 고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들의 입장은 뭡니까? 의사들도 많을 텐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장로교하고 이제 순복음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적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보수적인 장로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은 사라졌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 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주 예배적인 환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 교회의 틀이나 성경이나 뭐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 같은 교회들은 아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믿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 차이인데 네. 그거를 제일 뜨겁게 믿고 있는 교회가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근데 한국은 그 전통적 한국 장로교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달라졌어요. 특히 예수교 장로회 이런 데들 뭐.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그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리켰는데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초창기부터 뭐 평양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대부흥.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임상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교리는 그렇게 가리켰지만 예. 현실에서 정말 병이 낫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교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얘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당연히 잘 모르지만 대충 이제 분위기를 볼 때 그걸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마이크가 이동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선 마이크 쓰냐 유선 마이크 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앞에 단이 있고 거기 고정된 마이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는 이게 핀 마이크 요렇게 됐어? 다니셔. 목사님이 그냥 옆에 붙여가지고. 여차하면 막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요걸로 돼 있는 교회도 있어요. 네네. 아 이것도 해요. 요즘에? 이것도 있어. 이런 데는 이제 조금 힘들지. 여기는 이제 분위기.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야 교회 얘기도 재밌는 게 아, 많은데. 근데 교회 또 이제 분위기가 보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은 교회가 있고 그냥 양복을 입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법복 같은 타이도 안 맨 목사님도 있고 맞아, 그죠? 맞아.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좀 전통적인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십자가 그려져 있는 맞습니다. 예배 때. 맞아, 맞아. 네, 그게 그 예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카톨릭적 미사 비슷할 정도로 그렇죠. 예배 순서가 엄격하게 규정돼 성가대도 있고 다 가운 입어야 되고. 그런 데가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서양식 복장들 사제 복장들을 했던 곳인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소위 열린 예배니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탈피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벌어졌고 그런 게 우리나라도 들어오면서 점점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가운 입기를 이제 거부하게 네네. 되고 그래서 아까 양복을 입다가 지금은 이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는 그러니까요. 목사까지 나오는 시대가 된 그래요? 거죠. 네. 그러면 교회 요 파마다 약간 저 찬송가 다르죠? 찬송가는 한국은 흥미롭게도 외국은 안 그런데요. 네. 한국은 통일된 찬송가를 써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것만은 공동구매. 성경하고 찬송가는 성경 뭐 대한 성소공회라든가 찬송가 공예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교단이 거기에 참여해요. 그래요? 옛날엔 다 달랐는데. 예전에 좀 달랐죠. 313장은 몇 장이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0장. 몇 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새 찬송가, 그러니까. 뭐 개편 찬송가, 네. 합동 찬송가 이렇게 그다음 지금 통일 찬송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에 통일됐어요? 불구하고 그게 뭐 또 교단 분열될 때 좀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쓴 적도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희한할 정도로 네. 세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같은 거 한국 쓴다. 교회가 통해요. 성경도 그다음에 찬송가도 같은 걸 대부분 씁니다. 물론 그래요? 안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류는 거의 다. 아니 성경은 다르잖아요. 해석본 따라. 근데 아니, 그것도 어투도 다르고 다 이제 최근에 다르던데. 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개혁 성경이라는 거를 네. 갖고 썼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도 뭐 가라사대 이런 말 쓰고 이제 각 교회별로 시출판사별로 이제 쉬운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뭐 새번역 성경 또 뭐 공동번역에서 성경 번역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면 이 교회마다 자기네가 뭐 개역 개정을 쓰는 교회도 있고 뭐 표준 새번역을 쓰는 데도 있고. 근데 교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아까 잠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초기 교회와 아마 지금 교회가 뭐 분리된 시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 얘기도 한번 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럴까? 예, 우리 야, 교수님과 진짜 함께 진짜 나는 그래도 예. 불교, 이슬람교보다는 기독교를 많이 할 것이다. 확실히 야, 나 침례교 장로 없는 걸 처음 알았네 오늘. 궁금한 거 많아. 그리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내 친구 차이. 침례교 다니는데 장로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호칭 장로가 있습니다. 호칭 침례교. 장로. 있죠? 네,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렇고 최근이구나. 네. 그렇지 우리 나이가 최근에 될 나이니까. 그래. 나 네. 궁금한 거 많아 지금. 네. 월급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뭐 집사, 권사 중에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그리고 좋습니다. 이사 가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얘기도 재밌죠. 예, 11조 낼 때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지 이익에 대해서 내는지, 아하. 그게 문제죠.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우리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죠. 자, 함께해 주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